예,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함께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위한 현장 예배 설악산을 그대로 세종정보종합청사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농성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고요함 속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들과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물을 양껏 마시니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황새도 그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높은 산은 사냥이 사는 곳이며 바위 틈은 오소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경배의 찬양 찬송가 70장 1절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만나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주님께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주님께서 그대를 어둠에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계신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계신 주님께서 그대를 덫에서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계신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계신 주님께서 그대를 적에게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곁에 계신 주님께서 그대를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의 찬양은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둠 감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은 이상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소망의 기도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온전히 돌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빚어진 기상이변으로 오늘 또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온 우주에 가득한 신비로운 조화, 사방에 가득한 아름다운 산과 강, 온 땅과 더불어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하나이다. 우리 모두 이 자연을 바라보며 오묘하신 주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묵묵히 흐르는 강, 흔들리지 않는 산을 대할 때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변치 않게 하옵소서. 푸르게 드리워진 창공을 바라보며 드넓은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하소서. 위기에 처한 설악산의 수많은 생명들의 깊은 탄식에 참여하며 환경부가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부동의 결정을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1인 시위와 200km 순례와 이곳 환경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우리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운동과 또 강원행동 그리고 케이블카 반대 설악관 주민 대책위에 우리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거리 농성장에서 설악산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함께 싸우고 고통하며 아파하는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국립공원 설악산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다른 생명과 미래 세대의 권리를 빼앗는 일이자 그 자체로 불의한 일입니다. 환경부가 만약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문제에 있어 정치적 셈법으로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면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설악산의 모습이 변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지어주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며 더욱 자연스럽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설악에서 쉼과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설악산을 만들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많은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시간은 박성률 목사님께서 있음에서 이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에서 온 자연촛불교회 박성률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원주녹색연합 일을 같이 하고 있고요.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강원행동의 집행위원장,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흐린데 바닥에 앉으셔서 제가 설교 길게 하면 아주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짧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잠깐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님과 함석헌 선생님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 말과 글, 또 우리의 민족들의 바탕이 되는 그런 그 철학을 하셨던 분들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고 또 존경하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좀 그분들의 이야기를 약간 좀 영감으로 담아서 있음에서 이음으로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두 분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중의 삶, 또 우리 민족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조상들은 천지인 이 하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인간, 그 관계와 그물망 속에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삶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그냥 독립되어 있는 그런 별개의 개체로 보기보다는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사이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유영호 선생님이나 홍석권 선생님도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의 이제 막바지를 닫고 있는 극심한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는 이 한국 사회 또는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것, 하늘과 땅 이런 것들은 그 생각들이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과는 좀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농업혁명 때는 이 지구를 마치 저장고나 식량 창고 정도로 생각했었던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자연을 볼 때 우리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에너지 창고나 돈벌이 수단으로 많이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선조들은 자연에서 인간이 배워야 될 도리를 보았고 따라야 될 덕목을 읽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인품이 있듯이 자연에도 보면 그래서 나름대로의 읽는 방법에 따라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었죠. 꽃을 보면서도 꽃과 나무를 보면서도 예를 들면 대나무는 절개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모란과 작약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탐스러운 꽃봉오리를 보면서 국이 영화를 상징한다고 읽기도 했고 이것은 꽃과 나무뿐만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확대해서 벌과 개미에게는 분신의 의의가 있고 원앙에게는 요즘은 원앙 그러면 천연기념물 그래서 그거에 자꾸 관심을 갖는데 그 원앙에게는 부부의 정이 있고 기러기에게는 장유유서의 예가 있다고 보기도 했고요. 물고기 같은 경우에 그 쏘가리 같은 경우에는 보로라고 불러서 선비의 정신이나 혹은 반란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도 그냥 마구 다뤄도 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물 같은 것도요. 물은 우리의 생명의 상징적 의미를 간직하는 것으로 보았고 돌에게도 특별한 그런 가치가 있으므로 해석하고 거기 영적인 의미, 철학적인 의미까지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이 환경에 대한 감수성은 저희 할아버지한테 많이 전수받기도 했었는데 어렸을 때 찾아다녔던 담비 그리고 닭장에 키우던 닭을 훔쳐가는 삭, 그 삭을 추적해서 살쾡이를 추적해서 반만 먹고 나무에 걸어놓거나 땅에 묻어놓은 거를 꼭 찾아와서 먹는 게 좀 부족하던 시기였으니까 그거라도 먹자고 그러고 끝까지 찾아가서 추적해오고 그러던 것들이 나중에 이 환경단체 일을 하다 보니까 야생동물 흔적 조사하거나 추적할 때 도움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산에 가실 때는 그때 아주 어릴 때 기억이었었지만 집신을 많이 만드셨는데 산에 갈 때는 코가 얼기설기한 그 집신을 신고 가시면서 그거 얼기설기한 밑바닥이 이렇게 얼기설기한 거 신으면 사실 신으나 마나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고 가는 이유를 비가 온 뒤나 여름, 봄 이런 때는 길가에 벌레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혹시라도 밟을까봐 집신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신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우리 모든 한민족의 전통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나만의 삶이 아니라 작은 벌레 하나까지도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었고, 산에 간다라는 말을 요즘 뭐 등산 때문에 오를 등자에다 몇 산 써서 등산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은 산에 오른다 그러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또 제가 읽었던 자료들을 보면 우리 선조들은 산에 간다라는 말 대신에 산에 든다라는 말을 많이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가는 게 아니고 산에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산을 정복하거나 탐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요. 제가 한때 신만이 노릇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저 신만이 스승님이 계곡에 올라가면서 신만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잘못하면 잡만이가 된다. 잡. 그러니까 앞에다 잡자를 붙여가지고요. 그냥 만든 말입니다만은 그냥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무조건 채취만 하는 그런 잡스러운 놈들을 잡만이라고 부르는데 신만이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계곡 입구에 가면 옷을 다 벗고 계곡물에 들어가서 몸을 일단 깨끗이 씻고 올라가게 하시곤 그랬습니다. 그것도 아마 산에 대한 그런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우리 선조들,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 생명의 세계에서는 바로 이 살림의 원칙을 배울 수가 있고 또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 있어서 우리는 그 있음이라고 하는 그 존재라고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이고 점유하고 있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소유와 거처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철학이나 우리 선조들의 생각을 보면 그 있음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리고 가는 잠깐 동안의 있음으로 해석을 하고 또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함석권 선생님이나 유영보 선생님도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드는 것들이 뭐 보자기 같은 거죠. 보자기는 그 자체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책가방도 되고 선물꾸러미도 되고 머리 수건도 되고 목도리도 되는 그런 있지만 여러 가지로 변형되는, 그래서 우리의 살림방도 서양의 대저택이나 이런 물론 뭐 99칸짜리 또 궁궐도 있고 뭐 선비들의 대저택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우리의 민중의 삶 속의 살림방들은 그런 면모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해석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냥 방이 있는데 밥상이 들어오면 그게 식당이 되는 거고, 또 그 밥상에 먹을 걸 치우고 책을 올리고 공부를 하면 서재가 되는 거고, 또 그 상을 치우고 이불을 펴면 침실이 되는, 한 공간이지만 별개로 따로 이렇게 소유하거나 존재하지 않고 활용했던, 어쩌면 뭐 그게 가난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느냐라고, 그걸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우리 삶의 공간, 우리가 소유하고 요즘 뭐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고 아파트값,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소유하는 것, 영원히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자본주의의 가구들은 한번 자리를 차지하면 치우기 전까지는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자본주의 체제하에 있어서의 있음은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는 체험입니다. 꽉 채워놓는 것이죠. 그러한 있음은 인간의 심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있음이 우리의 삶까지도 지배하게 되면서 예전에 나무나 꽃, 생물 혹은 무생물까지도 배려하던 그런 배려와 존중의 원칙들은 사라지고 욕망의 원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으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들의 간절한 바람, 양양 일부 찬성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안쓰러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먹고 살지 않고 있느냐? 케이블카 없어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에 얕은 욕망에 케이블카를 놓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걸 정치인들은 양양군수 김진아나 강원도지사 최문순 같은 사람들은 이걸 이용해서 그것이 마치 주민들의 수건을 풀어주는 것처럼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냐 그렇게 호도하고 거짓을 펼쳐나가고 있죠. 제가 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우리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그냥 지나가는 것들에 대한 그런 가치 개념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생각,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기후위기 이야기를 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탄소 배출 이야기, 플라스틱 이야기, 일회용 사용 줄이기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발전해야 되고 여전히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꿈꾸면서 그 속에서 탄소 배출도 안 한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규모를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방법을 자꾸 찾아서 그걸 대체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욕망의 전차를 더 끝까지 달려왔던 인간에게 있어서 그 삶을 다 채워주지 못할 만큼 빠듯한 시간 앞에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앞에 가면 절벽이 있는데 여기서 불에 막 달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르고 있는 악셀레이터를 발을 띄워서 차를 세우는 게 정상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 배출 제로나 그린 뉴딜 또는 세계 정부들이 이야기하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 기후협약 당사국 이 IPCC가 주장하는 그런 논리들 가운데도 보면 경고뿐만이 아니라 대안을 보면 우리 삶의 규모를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이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이 발에 발을 떼는 게 아니라 저 앞에 분명히 절벽이 있는데도 계속 달리면서 떨어지지 않을 방법이 뭐가 없냐. 아마 저는 그 점에서 있음이라고 하는 것, 소유라고 하는 것,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 다성 유영모 선생님이나 함석권 선생님의 그 이해로 놓고 보면 있음은 원래 이렇게 쌍시옷을 두 개를 붙이잖아요. 있음이라고. 근데 예전에는 시옷이 하나 있는 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시옷을 띄고 나면 이음이 되는데
그래서 있음은 곧 이음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지요.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이음이 되는 것처럼 있음은 하늘과 땅을 잇고 때와 때 사이를 잇고 빔과 빔 사이를 잇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사물과 사물 사이를 이으면서 온갖 종류의 관계를 이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와 없음과 없음 사이를, 없음과 영원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있음과 이음이었습니다. 있음은 없음에서 와서 잠시 있음 속에서 없음과 없음 사이를 이으면서 있다가 다시 없음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있음은 무와 무 사이를 잠시 있다가 자기 있음을 버리고 사라집니다. 우리의 있음은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있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유나 존재가 아니라 무와 공과 비어있는 허와 없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보다 오히려 없는 것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생각의 틀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존재, 소유, 욕망, 경쟁이라는 이 서구적인 삶의 문법이 우리 삶에 파고들어서 죽임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 죽임의 문화가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황폐시키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몰살시키고 끝내 우리들의 생명까지도 멸절시키는 그 위기에 우리는 당면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삶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이 욕망을 줄이지 않고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지구도 구하고 우리도 살자라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논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법 속에 새겨져 있던 우리 조상들의 그 소박한 살림, 그 삶의 원칙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살려 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삶, 함께 같이 사는 삶의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들의 삶의 구원이요 영혼을 위한 영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은 함석권 선생님이 장차올 평화스러운 왕국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우리의 살림의 방법, 나눔과 비움, 협력과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읽었던 성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가 그리는 장차올 평화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저마다 자신의 독특함을 뽐내면서 함께 올려 사는 그런 살림살이였습니다. 늑대가 새끼암과 어울리고 표범이 수염소와 함께 뒹굴고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으리니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되어서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리라. 젖먹이가 살무사굴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겁없이 손을 넣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가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 오늘 설악산 케이블카를 다시 개발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걸 막아내자고 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과연 이것을 막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를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개별 단위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함께 뭉쳐서 정말 죽임의 문화를 극복하는 생명의 문화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단지 그냥 나 하나 자전거 타고 일회용품 안 쓰고 플라스틱 줄이고 쓰레기 제로 운동에 동참할 게 아니라 함께 연대해서 우리가 바꾸어야 할 삶의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단순히 개발하는 것이 반대가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빌려온 이 산, 영원히 물려줘야 될 이 산을 단순한 욕망과 경제 논리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또한 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이걸 막아내려고 이 자리에 있다고 믿고요. 케이블카뿐만이 아니라 여기 제주 제2공항 때문에 단식하고 투쟁하셨던 김용배 님도 여기 함께 계시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진행되는 많은 사업들, 이전에 준비된 토건과 개발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런지, 그냥 개인이 생활운동 방식으로 가야 될 건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특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서 우리 삶에 우리의 존재의 있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결단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은 현장의 증언 시간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력으로 사순의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그 고난의 현장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그런 교회의 절기인데요. 참 이런 그 사순의 시기에 가장 또 고난의 현장을 혼자 또 지키고 계신 우리 박그린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또 현장의 증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상임대표 박그림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명박 정권 때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삭도 거리 규정을 2km에서 5km로 연장해 줌으로 해서 시작됐습니다. 부디 두 번의 부결을 거쳐서 2019년 9월 16일 세 번째 환경부에서 부동의 처리함으로써 케이블카가 완전히 끝이 난 것처럼 했었죠. 근데 양양군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했고 2020년 12월 30일 날 환경부의 부동의 처리는 부당하다는 인용 재결을 함으로써 케이블카가 다시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케이블카를 막아내기 위해서,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강원도청에서 443일간의 농성, 원주지방환경청에서 364일간의 비방농성, 광화문 50일 농성, 또 서울역 환경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50일간의 농성을 통해서 설악산을 지키고자 했었지만 그 농성 숫자가 아직도 모자라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2월 3일날 이 자리에 농성장을 차리고 지금 농성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놓여지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그 힘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를 안타깝고 슬프게 하는 것은 설악산 어머니를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는 자연이라는 그 존재를 우리가 이렇게 모질게 대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훼손은 곧 우리들의 삶의 바탕을 뭉그러뜨리는, 내 삶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되돌려 주어야 될 자연유산을 훔쳐서
배를 불리겠다는 그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설악산에 갔다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대청봉에서야 아마 인증샷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천막에 누워서도 봄이 스며드는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생각했고, 설악산의 그 골짜기에 숨어서 피어나는 노르귀의 그 보랏빛 아름다움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대청봉의 바람소리를, 그리고 몸을 가르지 못할 정도로 거세게 몰아치던 그 바람의 거친 느낌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 자연을, 케이블카를 생각하고 케이블카를 기획했던 그 사람들이 느꼈다면, 그 경이로움 속으로 빠져본 적이 있었다면 케이블카는 결코 계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악산 어머니와 산양 형제가 우리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서 살아왔고, 그 땅은 산양 형제의 땅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내쫓을 죽일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속에 들어가서 어우러지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어야 되겠죠. 그 세상을 위해서 끝까지 나아갈 것이며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응답의 노래는 찬송가 477장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붉은 나라 핀 꽃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네. 맑은 향기를 고운 노래를 온 천지에 날리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꽃들처럼 피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국이 아름다워 숲속에서 자란 나무 하나님 감사하네. 모든 가지는 푸른 희망을 나를 높이 하시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남처럼 돋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들이 아름다워 돌고 넘나가신 앞이 가로질러 흘러가네. 깊은 바다로 넓은 바다로 쉬지 않고 흐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강물처럼 깊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빛이 되어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 따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이 시간은 평화의 나눔 시간입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좀 평화 인사를 나누실 텐데요. 같이 인사 나누실 때 설악산을 그대로 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설악산을 그대로. 우리 뭐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셨으니까요. 이번에는 이 농성장을 힘차게 지키고 계신 우리 박그림 선생님을 우리 같이 바라보시면서 박그림 선생님 좀 평화의 힘을 저희가 불어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박그림 선생님을 저희들이 좀 눈을 마주치면서 설악산을 그대로 하고 다시 또 박그림 선생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설악산을 그대로. 예. 저희끼리만 인사를 나누니까 예배 자리가 너무 좀 작아진 것 같아서 이번에 저 안에 계신 우리 환경부 직원들하고 장관님도 좀 들으실 수 있게 저희가 크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크게 평화의 인사는 설악산 5세 케이블카 백지화 하라입니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가장 큰 목소리로 우리 환경부 직원들과 나누겠습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백지화하라! 그렇죠. 한 번만 인사하면 좀 이게 약간 매정하죠. 저희 두 번 더 하겠습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백지화하라! 설악산 5세 케이블카 백지화하라! 예, 제가 인사를 이렇게 나눴으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큰 평화가 함께 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의 마음을 모두 모아서 성명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성명서 낭독은 박영권 목사님과 김인주 목사님 같이 두 분이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예, 앞에 나오셔서 성명서 설악산을 그대로.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들과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물을 양껏 마시니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황새도 그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높은 산은 사냥이 사는 곳이며 바위 틈은 오소리의 피난처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설악산 5세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인용 재결이 있었습니다. 이후 환경부는 다시 한번 재결 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추가 보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마땅히 이 보완서 역시 다시 부동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립공원에 대한 어떠한 개발도 용인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설악산에 대한 더 이상의 폭력은 없어야 합니다. 천연기념물이자 국립공원이며 유네스코 지정생물권 보전지역인 설악산을 훼손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설악산은 그 자체로 지키고 보존해야 할 인류와 생명들의 공간이지 정치적, 경제적 편익을 위해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이미 문화재위원회가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로 판결하여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5세 케이블카는 창조세계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설악산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고 설악산의 생태를 훼손할 것입니다. 설악산은 사냥을 비롯한 수많은 멸종 위기종들과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부의 야욕과 탐욕을 위해 설악산과 설악산에 기대어 살아가는 생명들이 위협을 받고 있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폭력은 없어야 합니다. 탐욕을 돌아보고 죄악을 멈추어야 합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통해 공공의 편의와 막대한 이익이 창출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설악동의 권금성 케이블카의 경우를 살펴볼 때 케이블카는 일회성 유익거리는 될지 몰라도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지속적인 경제 모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와 양양군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는커녕 사실을 호도하여 지역 주민들을 선동하여 갈등을 부추기고 개발에 이익을 얻겠다는 그릇된 탐욕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이익을 취할 이들은 일부 개발업자들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의 본질은 탐욕에 사로잡힌 이들이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할 공공의 자산을 독점하여 사유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멈추어야 합니다.
설악산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일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한파와 폭염을 비롯해 해수면 상승과 대화재와 같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응은 숲을 바꾸고 숲을 지키는 일입니다. 숲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설악산을 그대로 지키는 일은 단지 설악산만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설악산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숲에 새들이 깃들고 황새는 집을 짓고 산장이 뚫고 오소리는 거처를 꾸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들 인간 역시 그 숲을 통해 녹색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진 숲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설악산을 그대로 지키는 일은 은총의 공간을 탐욕으로부터 지키는 일이며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는 일이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설악산을 그대로 우리는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설악산을 위한 선한 싸움에 함께하고 계신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아름다운 설악산을 그대로 지키고 돌보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2021년 2월 25일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현장 예배 참가자 일동. 예, 이 파송의 노래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0장 4절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안홍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복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고통당하고 고난받으신 십자가에서 마찬가지로 고난받고 있는 설악산을 애통해하며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얼쑤 좋다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사랑이,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기필코 설악산을 지키고자 우리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감동이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예배를 또 준비하고 또 이렇게 먼 곳에서부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